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을 가지고 올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8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같이 함께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출글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관계성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인간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인간의 관계다, 이렇게 할 만큼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계를 회복할 만한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만큼 좋은 관계,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불화나 상처, 갈등마다 관계를 깨트리기보다는 유지하기를 노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갖는다고 하여도 그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지는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어떻게 해서든지 뜻을 같지만, 그것도 나쁜 뜻이 아니라, 옳지 못한 뜻이 아니라 올바른 뜻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깨어지는 관계는 불신자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되고 분리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도 좋은 관계,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당파와 서로 고소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참 부끄럽다.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좀 같이 은혜로운 그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라. 온전히 좀 합해라. 또 같은 말도 좀 하고, 분쟁이 없는 마음,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주고 싶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중지하며 사랑하는 법을, 화평하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사실 교회 오면은 화평해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기뻐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면 정말 우리가 마음에 좀 편안하게 좀 마음 좀 편안하게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우리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평안하고 화평을 가지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법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사람에게 사랑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과 같이 먼저 합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의논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여쭤보았잖아요. 자기가 전쟁을 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일을 상의했습니다. 다윗이 문제가 생겼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러면 인간관계도 잘 됩니다. 서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이들에게는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항상 분쟁과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필요가 충족하지 못할 때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필요는 우리가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는요, 우리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대부분의 갈등이 기도에 부족해서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등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누구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항상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회복은 예배보다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막 그냥 갈등적인 마음, 좋지 않은 마음, 온전치 않은 마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예배해 보십시오. 그 예배가 됩니까? 절대 예배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 전에 회복해야죠. 관계를 회복해야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물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관계가 왜곡되면 바로 갈등을 회복돼야 됩니다. 재빠르게 해결하면 영적인 손실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되어버리면 큰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는요, 그래서 빨리 좋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그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보다도 귀를 더 많이 사용하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아보고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감정에 벗어나야 됩니다. 감정에 벗어나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게 하려고 충고를 많이 해요. 충고. 사실 어떤 충고는 정말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는 화를 잘 내요. 화를 너무 잘 냅니다. 화를 잘 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막 화를 내요. 특별히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옆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거 다시 그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여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예? 그래서 막 노하는 이들, 화 잘 내는 이들,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팍 하면 화내고 팍 하면 막 그냥 참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우리가 함께 덕을 세우면서 이 분노를 인내하면서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요, 자기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이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싫어했느냐? 그들의 모든 그 사람들의 됨됨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외식하였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예? 근데 우리는 정말 나의 들보, 잘못된 들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남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 이 갈등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정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딱 맺게 되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문제를 공격합니다. 이 다르죠. 우리는 자꾸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이거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것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 공격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공격해야죠. 근데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저기가 되면 막 어택 당하면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문제를 공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내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는데 그게 올바르게 전달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내고 화내고 막 그냥 거짓하고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가 이렇게 잘 보면 신앙이 좋고 은혜로운 이들 보면 참 단어 선택을 잘 하셔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이 딱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좋은 이야기도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단어 선택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내고 사람이 어렵고 그러면 그리고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이 단어가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만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 다 좋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갈등의 해결에 어떻게 말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공격적인 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방어적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비난하고 비애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빈정거립니다. 이 참 빈정거리는 말들은 되게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상황 한국인 연합감육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람이 상처가 되면요, 저도 가만히 보면 마음에 막 상처가 되고 막 그냥 울분이 일어나면 말이 막 격해져요. 안 좋아집니다. 좋은 말, 은혜로운 말보다 되게 상처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돼요. 혹시 제가 막 격하고 상처받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협력하여서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나오는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잘 돼야지만 평화할 수 있습니다. 평화해야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서로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실행해 보시죠.
한번 우리가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 이제 좀 말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정 안 되면, 안 풀리는 것 같으면 금식 기도를 하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분내는 이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이들과 같이 동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평소에 농담을 잘했다고 하죠. 그가 하루는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쓰신 모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무디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다윗도 정말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정말 그런 삶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다윗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으로 좋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는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울며 불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과연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체험해 보시는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우리는 하나님 화목하기 위하여서, 서로가 화평되기 위하여서, 평안을 주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보여지기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평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정말 성도들이 아름다운 관계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를 축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간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고,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100%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한번 훈련할 수 있는 교회, 먼저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하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정말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하고 10,000번을 생각하여도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하시고 정말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 아름다운 관계, 화평의 관계, 좋은 관계, 그래서 샬롬, 아버지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아버지 비평하고 사람을 비난하면서 신란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모습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40일의 아름다운 시간에 아버지 이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깨닫고 알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간에 감사드리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를 주님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연륜이 인격이 되어서 그 인격체로 서로 사랑하며 평안을 허락하시며 또 위로하고 감싸주는 넉넉한 이들로 삼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큼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정말 그들에게 안위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죄악을 멀리하고 마귀, 사탄 마귀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강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회에는 이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음성회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